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관한 11번째 설교를 전하려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참 의지했는데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질투는 원망이 되었고 첫 번째 시련을 다윗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련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며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그가 성실했고 맡겨진 일에 충실했고 지난주 제 표현에 의하면 참으로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신실한 자들을 늘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산하지 않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를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원망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악령이 들었고 악령이 이것을 이용하여 2번째 시련은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되죠. 또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살인교사. 이번에는 2딸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장녀 메랍이었고 둘째는 미갈이었습니다. 메랍은 기회가 넘어갔고 미갈은 드디어 찾아온 기회를 호기로 삼아 한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기한 내에 내 딸 미갈과 결혼하려면 이 영광을 취하려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충격적인 건 이 기한 내에 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무려 200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과 미갈과 함께 있던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2번째 시련을 다윗이 극복했던 힘이었는데 본인이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말이 아니라 사울과 미갈과 주변 신하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촌뜨기 다윗이 출세해서 사울 왕이 사위가 된 것 때문에 야, 너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아니면 포피 100개가 아니라 어찌 200개를 가져올 수 있냐? 넌 네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이런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련 앞에서 그의 삶이 예측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시련 앞에서 그의 이 행동이 좀 남달랐습니다. 세상의 계획과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어야 되는데 시련 앞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윗이 달랐던 점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바람과 같은 존재. 몸이 아프면 쓰러져야 되고 속상하면 화를 내야 되고 표출해야 되고 누군가를 대신 원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바람과 같은 삶. 어디서 불러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 시마다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여김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가 되면요, 사울 왕이 스탑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좀 그만해야 돼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인정했다면 그만 괴롭혀요. 참 무서운 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의
공격이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첫 번째 공격은 창 2번 던지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은밀하게 살인 계획을 짜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여러분 대놓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미움은 그 안에 씨앗을 남겨뒀을 때 반드시 때가 되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빨리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사울이 처음에 창 2번 던질 때는 내가 왜 그랬지 이랬을 거예요. 살인 교사할 때는 조심해서 하자. 근데 이것이 심각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대놓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한번 죽여봐야겠다. 이 정도 위협이면 더 이상 다윗이 성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전쟁 수위를 따지자면 진돗개 하나, 준 전시 상태도 아니고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세계 열강이 저희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더 심각한 공격은요, 그 주적인 사울왕 한 사람이 오늘 본문부터는 몇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시련이 되면 본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과 계산으로, 노력으로, 힘과 능력으로 절대 헤쳐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아마 겪어보신 분도 있고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왜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냐면 그 어떤 방법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저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오늘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중보자. 근데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진짜 중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요나단이 그 중보자였습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 그 아비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다윗을 살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요. 아비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요. 아버지와 자식의 뜻이 달라요. 요나단의 이름의 의미는요, 제가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요나단을 낳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사울왕이 요나단 자식 교육을 확실히 시켰구나. 자기는 최악이라도. 여러분 요걸까요? 교육을 잘 시켜서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신앙을 지키면서 다윗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없고 좋지 않아도 자녀의 신앙은 탁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탁월해도 자녀의 신앙은 최악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대표적인 애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애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의 계보가 있는데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그 대표적인 애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왕보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린 나이 12살의 왕위로 지우기 위해서 무려 55년간을 통치하는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부친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이거 꺼주실까요? 기침하시는 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꺼었어야 했는데 눈치 없으면 사죄합니다. 아니, 부모가 다 쓸어버린 산당들을 여러분 그 자식이 다 만들어요. 급기야 바알을 위한 제단, 아세다를 위한 목상,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이름을 붙이는데 섬기다 못해 하늘의 별까지 우상 이름을 붙여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 뭐 아니면 도일 때가 많다. 여기 목회자 자녀분들도 계신 거라 압니다. 여러분처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같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목회자라도, 목회자의 자녀라도 자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으로 보자면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없더라도 자식이 하나님을 더 탁월하게 신앙할 수 있어요.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 제가 확신하건대 요나단은 사울 왕이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체험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체험했고, 그것이 그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반대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요나단이 진정한 중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모습이 저희 제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가짜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다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드리는 세상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 근거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중보하는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살렸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은 간단해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를 채워줍니다.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몸을 숨기게 하는 거. 어떻게 숨기냐면요, 간곡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청합니다. 내일 아침에 너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있어. 그럼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 나와. 그래야 내가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중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가 두 번째로 행동을 취하는데, 두 번째 행동은 사실을 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사실 충신들이 없으면 팩트를 인지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래요. 한번 오해하고 마음이 틀어지면 사실이 아무리 있어도 그 사실은 온데간데 사라지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줘요? 용기를 가지고 대면하고 스스로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나가면 목숨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누가 왕 앞에 나간 겁니까? 요나단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그는 왕께 말합니다. 왕이여, 득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신이 선합니다. 그가 했던 일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목숨 바쳐 처치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크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이제 왕은 이 사실을 직시하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이면은 이런 뜻일 겁니다. 왕이여, 저도 느끼고 있는데 더 이상 자신의 죽이는 원망과 시기를 버리십시오. 왕이여, 지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느끼는데 다윗을 향한 질투를 버리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사울 왕이 이 사실을 말할 때 그걸 못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마디를 더해요. 그것이 바로 직언입니다. 지금 왕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범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하고 신한데 왕 앞에 이 말씀을 4절과 5절에 걸쳐 2번입니다. 더 이상 원망과 시기를 버리시고 무고한 다윗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때까지 사울 왕에게 직언해 줬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유일한 한 사람이 앞전에 하나님은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2번 말했던 사무엘이 유일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목숨을 바친 선지자니까 죽이면 죽여라. 그리고 지금 2번째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무려 왕에게 범죄하고 있다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좀 여기서 멈췄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이 아비한테, 그것도 왕 앞에 본인이 신하고 부한데 당신 지금 범죄하고 있다고 2번이나 직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거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자신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큐트해요? 아니, 전사님 큐트해요? 전사님 온전한 11조 드려요? 전사님 매일 예배 드려요? 매일 회개해요? 제가 실제 이랬어요. 당신들이 안 하면 이 아이들은 할 수 없고 마치 거칠애처럼 그렇게 가르쳐도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제가 봤던 건 요나단이 뿌리 깊은 신앙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직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미친 게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뿌리 깊은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반복적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신앙이 너무나 근거가 있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언제 나온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를 통해 나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보십시오. 요나단의 재빠른 지침, 그의 사실에 근거한 사울왕과의 용기 있는 대면, 그리고 뿌리 깊은 신앙에 근거한 직언은 사울왕의 포악한 행동을 스탑시키고, 심지어 사울왕이 아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2번 맹세할게. 다윗 안 죽일게. 벌벌 떨 정도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정한 중보자의 그 힘에서 나온 것인데, 결국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목숨을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의 이 행동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살려요. 이건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일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일들이 저희에게도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더 집중한 게 그겁니다. 도대체 중보란 무엇인가? 제가 중보자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중보란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사이로 들어가거나 통과하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그 사이로 들어가서 눈치 엄청 보겠죠? 그죠? 그리고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 사람 눈치 봐야 되는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조정하고 중재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중보입니다. 중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분열입니다. 왜냐하면 중보란 결국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성경의 행동들보다 아주 중보자의 참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질문 던집니다.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야 경환아, 근데 참으로 특이한 게 있다. 내가 성경에 이미 기록했지만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다윗을 같이 사랑했거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연모했다. 그리고 18장 30절에 그의 이름이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가운데 신이 귀하게 여겼다. 이건 뭔지 알아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 사울왕의 이 명령, 죽이라는 명령을 요나단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빠진 다윗을 위해 지침을 주고 용기 있게 대면하고
직원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질문 피해갈 수 없다. 제자들 교회는 어쩌냐. 그러게요. 그럼 어떡하죠? 만약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죽음의 위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의 질문 앞에 다시금 요나단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요나단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짜들 중에, 마음만 사랑하고 입술만 번지르는 그들 중에 진정한 중보자로 세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 결론도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심히 좋아한다는 뜻,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난 건 19장 1절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18장 1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에도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살린 이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나단도 사랑했어요. 그럼 두 사람의 사랑에 기록된 표시가 달랐을까?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아가페고 어떤 사람은 에로스, 이게 아니에요. 둘 다 히브리어로 아헤브, 러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랑했어요. 아니,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사랑했어요. 요나단처럼. 그럼 차이가 뭐냐? 무엇이 차별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차별된 사랑이었기에 요나단만은 진정한 중보자로 세웠는가? 제가 이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물론 후세대지만 진정한 중보자의 모델로 한 사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까지 죽이려 함.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차이점이 나와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것만큼 기억해 주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사랑했고 다윗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사랑의 차이점은 순종입니다. 실천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사랑을 수십 수백 가지로 정의할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자기 느낌대로, 필 받는 대로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들도 많이 말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요, 사랑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작은 것이라도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성령이 주신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의 증거가 뭐예요?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울 왕을 멈추게 만들어요. 맹세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악독한 사울 왕이라도 실천하는 요나단의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저는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한 분의 중보 기도자가 교회를 살리는 큰 힘이에요. 초청합니다. 피곤한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약점과 연약함이 이제 딱 보면 보여요.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한계라고 딱 단정지어요. 더 무서운 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랑하려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 반드시 요나단과 같은 진짜 중보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진짜 중보자는 마음속에 평가하고 뭐 평가 안 하더라도 뭐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예수님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목숨을 바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백날 해보십시오. 마음속에만 간직한 사랑은 표현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절대로 영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신앙은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말합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교회가 맨날 치고받고 싸웠다는 사실. 언제 그 사랑이 그 실천이 되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고 그들에게 실현이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마라.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그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그들의 불과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생각만 했던 사랑이 실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그제서야 매일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천되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부족한 자가 없었어요. 부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사랑했습니다. 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실천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요 매일 믿는 자의 숫자가 더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진정한 중보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중보자이십니까? 언제까지 받기만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과 생명이 있다는 것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들처럼 다윗을 사랑하는데 물 건너갑니다. 오히려 사울왕처럼 그들을 향해 창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요나단과 같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순종하시면 돼요. 실천하시면 돼요. 우리 간곡히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해 봅시다. 순종합시다. 한 번 더요. 사랑을 실천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요나단 한 사람이 다윗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의 삶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사랑했던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신하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바쳐 다윗을 구한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진짜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비춰주실 거라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 주의 인체,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인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 주의 인체.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살게 하셨네, 주의 인체.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 성령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 이곳을 더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손녀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말로만 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저희들이 처한 이 한계를 자꾸만 돌아보며 미움과 연약함과 고질적인 죄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눈빛들을 주의 성령으로 덮어서 주님께 배웠던 말씀 그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들처럼 겉모양만 남은 껍데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 그대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사랑하며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변에 죽어가는 위기에 처한 그 영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맞춰 충고할 수 있는 참된 충고자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을 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진정한 사랑과 충고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요나단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지치게 하나님 지식을 내리고 하나님 찾아가 대변하고 치고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더 이상 검정을 잡는 껍데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사랑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정답에 그 안에 참된 진리와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감추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히 나아가 용기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유나단과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유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의 인재를 터집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이여 더 깊이 찾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이여 더 능력이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움직이게 도와주십시오.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정령, 놀라운 능력의 획득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주신 받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니 오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다윗과 같은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간 능력과 계획으로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명확한 방법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충보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탈피해 누군가의 진정한 충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표출하고 표현하고 실천하고 사울왕의 그 모든 죽음에 포악한 행동을 멈췄듯이 놀라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으로 다시금 돌립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위기에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변화된 요나단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충고자, 이 한 주간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중보를 통해 교회와 모든 가족들과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